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그런 순간순간들이 모두 하나님을 향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음들, 또 시간, 건강, 그리고 정신,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에게 지금 생각하지 못한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갈급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진심을 다해 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앉아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나의 진심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나의 마음을, 나의 이 시간 이 상황과 나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그것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아버지를 예배하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왔고 하나님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하나님 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이 시간 주님께 각자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각자 주님과의 교제에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상황과 하나님 우리의 여건과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와 하나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진심으로 기도하고 아버지를 향하여 하나님 참 평안을 얻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받아달라는 그 간절함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어나는 속도가 약간 많이 힘드시죠? 네, 추워서 그런가? 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기쁨 안에서 즐겁게 하나님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번에 부를 찬양이 이제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보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을 고백하는 찬양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이 찬양을 함께 준비한 이유는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좀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고 해야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유일한 욕심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선한 욕심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걸 준비했습니다. 저도 사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르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얌체 같고, 마리아가 이렇게 말씀 듣고 앞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고 막 마르다는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 밥 대접하려고 막 했는데 하니까 마르다의 입장에서 자꾸 생각하게 되고 너무 섭섭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그 준비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대접하고자 하고, 또 마리아의 그 모습을 존중하면서 또 그 우선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삶을 각자 살아갈 때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고 더 친밀해지고 싶고, 그런 욕심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각자 넘쳤으면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약 이 중에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 소망을 담아서,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하는 소망을 담아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랑하면서 살고 싶습니다라는 마음 가지고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반복이니까요,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진심을 다해서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다 같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호산나 호산나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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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또 보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또 보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또 주님 보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간 기도하실 텐데요. 다 같이 하나님 제게 너무 소중한 분입니다. 하나님 잊지 않고 세상의 여러 곳에 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욕심 있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더 알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더 깊이 만나고 싶은,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만나고 싶은 그런 우리의 열정이 항상 있기를, 그런 선한 욕심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드려질 예배도 주님께서 너무나 기쁘게 받아주시길 그 소망하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길 소망한다고 이 시간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이, 그 욕심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열심이, 그 욕망이, 그 욕심이, 하나님 그 선한 욕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고자 나온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고 싶고 하나님을 더 깊이 느끼고 싶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과 그 갈망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하나님, 우리의 그런 열정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지쳐 힘들고 세상에 힘들고 피곤한 일이 많지만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아버지 알기를 무기력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알기를 멈추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알기를 더디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아버지를 사모하며 아버지를 만나고자 하는 열정 아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만약 아버지를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랑 많으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으나 하나님 정말 어느 순간 삶에 지어 무기력해져 있고 아버지 습관에 젖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온전히 주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뜨거운 열정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며 갈망으로 아버지를 알아갈 수 있는 그 갈급함을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뜨겁게 찬양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것을 통해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열정이 우리들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지 못함을 부끄럽게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것조차 생각하지 못하는 무감각하고 무뎌진 우리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고 아버지께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가고 아버지께 열정을 회복하여서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주신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온전히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그 열정이, 그 욕심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그것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세상 유혹에 넘어가 그릇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멀리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복을 누리며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안치우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청년들이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여 주시고 항상 힘써주시는 목사님과 집사님들, 또한 공부와 취업 준비로 또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지쳐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5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개는 돌리지 말고 네, 이렇게 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철저히 바이러스를 예방해야죠. 네. 여러분 데자뷰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데자뷰라는 이 현상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처음 어떤 간 장소 그리고 처음 겪은 상황 이런 것들인데 마치 미리 우리가 경험해 본 것처럼 또한 미리 만나본 사람 그리고 처음 가본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가본 것 같은 그런 익히 내가 경험한 것 같은 그런 현상 그것이 바로 데자뷰 현상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세상을 이제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을 했던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이삭이 겪었던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데 마치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이런 현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런 상황을 오늘 이삭도 똑같이 경험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삭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부엘세바라고 부엘세바에 위치한 하갈의 우물곁 부엘라 헤로이라는 그런 곳입니다. 즉 가나안 땅 안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살기 위해서는 애굽이라는 땅에 가야만 지금 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그 중간에 있는 그랄 땅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거류하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그 축복의 약속을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3절, 4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땅에 거류하면 받게 되는 복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어디입니까? 지금 가나안 땅, 그 브엘세바 지역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의 중간에 있는 그랄 땅이라는 곳입니다. 이 그랄 땅도 가나안 땅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너 이삭이 여기에 머물게 되면 내가 이러한 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 복은요, 하나님 말씀과 이 명령에 순종한다면 받을 수 있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키게 되면 우리가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복은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받은 이삭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이삭의 자손, 영적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 이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복을 함께 살펴보면 어떤 복인가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 즉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그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어떤 것도 못할 일이 없는 것이죠.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복, 그거 외에 또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영적인 복, 영생의 복, 또 평안의 복, 이런 복들을 다 포함한 복이 바로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이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여기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장차 이삭의 이 자손들을 통하여서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고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여 살게 되는 그런 땅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만 있고 이 땅이 없으면, 국토가 없으면 나라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을 그들의 땅으로 만들어 주셔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또 한 민족을 이루고 살 수 있도록,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맹세를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나와 언약을 맺어 주십시오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직접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들에게 복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유로, 기업으로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그 무수한 자손들로 말미암아 복을 주겠다. 복을 모든 만민들이,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복을 얻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줄기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이 언약을 이루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영생을 얻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지금 이삭이 이 땅에 거류하게 되면 이 복을 지금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약속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 거류하게 되면,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이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 그랄 땅에 머물러 살게 됩니다. 그러자 그곳 사람들이 이 이삭에게 리브가를 가리키면서 아내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거짓말을 하죠. 저의 누이입니다. 자,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옛날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처럼 이 사람들이 자신의 누이를, 이 아름다운 아내를, 이 아내 리브가를 자신들이 차지하고 이 이삭은 죽일까봐, 자신은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누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거기에서 이제 좀 오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 사람들을 지켜보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였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됩니다. 이제 이삭의 가족은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 된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 이 블레셋 왕의 눈에 그 거짓말한 것이 들통났기 때문에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아비멜렉 이 왕은 이삭을 불러서 그의 잘못에 대해서 왜 이런 잘못을 했느냐, 그런 이유를 물어보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삭은 지금 자신 거짓말한 게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었는데, 지금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들에게 이 이삭 그리고 그의 아내 리브가를 범하는 자, 혹은 잘못 어떻게 해코지하는 자는 죽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삭과 리브가에게 벌을 내려야 맞는데, 지금 아비멜렉 왕은 이삭과 리브가를 오히려 백성들로부터 보호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약속에 순종하는 자가 어떠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에 근거해서 이 이삭의 가정을 이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처럼 변함이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이, 그 자손 이삭, 또 야곱, 요셉, 그 민족들 자손들에게, 영적인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복, 보호하심의 약속의 그 축복이 우리들의 삶을 계속해서 지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죄가 있을 때, 실수가 있을 때라도, 그때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 가운데 끝까지 지켜보아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 언약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지금 실수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축복의 약속의 근거에서 지금 이 이삭의 가정을 끝까지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11조를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너희에게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해 주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청년 때에 있는 도중에 내가 한번 이 말씀으로 진짜 이 말씀이 진짜인지 하나님의 이 약속이 진짜로 이루어지는지 그 축복이 진짜로 저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지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봐야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그 전에는 11조를 잘 드리지 못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11조를 정확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11조를 드리면 저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또 돈이 궁해지고 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고 놀랍게도 그 세월들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게 채워주시고 또한 어떤 지출들을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경험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나의 어떤 소득의 10분의 1만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는 내 멋대로 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이 11조가 하나님의 것임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11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드릴 때에 내 마음대로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내가 섬기는 교회에 그렇게 11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데 간혹 있어요. 자기가 이제 11조를 드릴 때 우리 교회는 뭐 좀 괜찮으니까 좀 부유하고 뭐 어렵지 않으니까 다른 어떤 좀 어려운 교회에 내가 11조를 헌금을 드리면 좋겠다 해서 그런 어려운 교회에 11조를 그쪽으로 드리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다른 어떤 어려운 교회를 돕고자 11조를 드리는 그런 행위는 하나님 앞에 교만인 것이죠. 그러니까 11조 그 헌금을 내 마음대로 그 교회에다가 내가 인심 쓰듯이 그렇게 드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분명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만약에 도와주고 싶은 교회가 있다면 11조 외에 헌금 외에 그냥 내가 가진 것으로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 11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가지고 그 어려운 교회에 드리는 것은 나의 영적인 교만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이 약속은 반드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끝까지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와 영광 그리고 축복을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삭은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복을 받게 됩니다.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이삭의 가정을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이 가정을 지켜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곳의 백성들이 이 이삭을 시기하고 두려워하고 결국에는 이 아비멜렉 왕이 떠나라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크게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이 이삭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우리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멘. 자, 그 땅에서 농사에서 100배나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농사에서 100배를 얻는다라는 것, 여러분 어마어마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삭을 지금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그리고 종도 심이 많아서 얼마나 이 이삭이 큰 축복을 받았고 거부가 되었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다 그를 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까지 저지르냐 하면 그 이삭이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을 다 막아버리고 흙으로 거기를 다 덮어버린 것입니다. 아주 못된 그런 심보죠. 내가 그것을 쓰지 못하니까 너도 쓰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것을 그 우물을 그 물이 나오는 그곳을 생명과도 같은 그 물을 얻을 수 있는 그곳을 다 그냥 메워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 왕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제발 우리를 떠나라. 네가 너무 부자가 돼서 지금 가진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또 백성들이 다 시기하고 너를 두려워하니까 제발 이제 떠나달라라고 할 정도로 이삭이 그 땅에서 어마어마한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삭은 어떤 신분입니까? 나그네입니다. 그냥 다른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그냥 혈혈단신 가족들만 이끌고 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가장 큰 이런 세력을 가지고 또한 부를 얻게 된 이런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뭐 잘한 계획이나 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그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또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만,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그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믿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죠. 버텨낼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끝까지 믿음으로 받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잘 새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계획, 생각, 노력으로 우리의 길을 아무리 계획하고 노력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셔야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축복해 주셔야만,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셔야만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생사화복,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들, 세상의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대로 다
되어 가는 것입니다. 조선 태종이 그의 어떤 이제 모든 정사를 다 세종, 그의 아들 세종에게 다 넘기고 이제 풍양궁이라는 곳에 이제 말하자면 은퇴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하들 2명이서 하늘과 사람의 어떤 이치들을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논쟁이 붙은 그 모습을 이제 보고 무엇라고 말하는지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이 갑이라는 신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세상의 부귀와 영달은 임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자, 그러자 을이라는 신하가 또 이렇게 되받아칩니다. 아니다, 말도 안 된다. 임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것이다. 하늘이 도와줘야만 승진도 할 수 있고 또한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막 설왕설래 이렇게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자, 그러자 태종이 그 말을 다 엿듣고 나서 한 편지를 하나 씁니다. 지금 이 글을 가지고 가는 이 신하를 한 직급 올려 주시기 바라오라고 써서 세종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갑이라는 신하를 시켜서 이 세종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갑이라는 신하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복통이 일어나서 그것을 세종에게 바로 전달하지 못하고 그 옆에 있던 을이라는 신하한테 이 편지를 전해주고 임금님에게 갖다 드려라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음 날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누가 직급이 올라갔을까요? 이 을이라는 신하가 직급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갑이라는 신하한테 이 편지를 줬기 때문에 태종의 생각에는 이 갑이라는 신하가 직급이 하나 올라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 날 보니까 이 을이라는 신하에게 직급이 하나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해서 알아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태종이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이 부귀와 영달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이런 생사화복 그리고 모든 세상의 역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섭리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이 모든 인간 세상의 역사들, 우리들의 모든 생사화복이 다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오늘 말씀에서처럼 풍성한 복을 받게 된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그 그랄 땅에 머물러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풍성한 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그 옛날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그 어떤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지켜주셨고, 그리고 얼마의 소유를 많아질 수 있게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삭만큼 이렇게 놀라운 크고 풍성한 복을 받지는 못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택하신 하나님의 성도들을 변함없는 약속에 근거한 그 언약대로 반드시 축복을 해 주십니다. 자,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는 자를 오늘 이삭처럼 더욱 기뻐하시고 또한 더욱 크게 풍성한 축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누가 되십니까? 아버지가 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자녀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큰 축복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는데, 여기서 성령이라는 것은 마태복음에 보면 좋은 것으로 이렇게 다른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즉 우리들이 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어떤 다른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받았다고 할지라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빈털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의 어떤 그 부귀영화를 다 우리가 아무것도 받지 못할지라도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은 것보다도 더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어머니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하는데, 자주는 이제 전화를 못 드리고 가끔 이제 전화를 드립니다. 가끔 전화를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쁘다는 핑계도 있겠지만 잔소리가 이렇게 많으세요. 네, 그래서 한번 전화를 하면 잔소리를 계속 이제 들어야 되니까 그게 너무 이제 부담도 되고 싫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가끔 전화를 드리는데, 그 잔소리 내용이 이렇습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제발 기도 좀 많이 해라,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 그 TV, 그 기독교 TV 이런 방송을 통해서 이제 계속 하루 종일 거의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방송을 보시고 듣고 하시는데, 거기에 나오는 목사님들의 어떤 설교, 그리고 어떤 간증자들의 간증들, 그런 것을 다 들으시고 저한테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 저런 간증을 하시더라. 저한테 설교를 또 하시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저한테 계속해서 그런 설교들을 계속 하시고 잔소리 하시고 기도해라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머니의 그 마음을 저는 알아요. 비록 잔소리는 듣기 싫지만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요. 자식을 그만큼 생각하시고 걱정하시고, 아들이 목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이제 본인이 자신이 들은 그런 좋은 말씀들 아들에게도 또 들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는 그런 말씀들, 그 어머니의 마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셔서 평생을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로 우리 자녀들이 다 예수를 잘 믿게 되고, 또한 저희 아버지도 이제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지도 안 믿으시다가 결국에는 잘 믿으시고 이렇게 또 천국에 가게 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러셨어요. 평생을 진짜 자녀들 위해서, 가족들 위해서 자신의 어떤 청춘, 그리고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한 시간들 전혀 쓰지 않고 다 자식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다 그렇게 다 내어 주신 그런 어머니이십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다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식들을 위해서는 못 해줄 것이 없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이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사랑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요, 우리의 부모님이시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아들, 딸이라는 것이죠. 절대로 뗄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을 얻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가 그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된 것입니다.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처럼 매우 특별한 존재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사랑받고 있는 존재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을 받을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런 이 세상에서의 한 번뿐인 인생, 아직 젊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세월 금방 갑니다. 금방 갑니다. 저도 인생의 이제 거의 절반쯤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 세월 금방 갑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제발 다른 데 어떤 의미 없는 데다가 낭비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세월을 좀 아끼시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좀 알아가기를 노력하시고,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느끼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루하루 더 이렇게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이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이 약속은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이삭 때 그냥 그때 한번 주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약속은 유효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축복들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이런 놀라운 축복들, 하나님의 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결국 우리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그 자체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찬양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저와 함께 해달라고, 저의 이 삶을 지켜봐 달라고, 저희가 딴 길로 갈 때에, 죄의 길로 갈 때,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 저를 붙잡아 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아멘.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주 약속 안에서 아멘.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의 그 축복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또한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신 그 축복 다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그 축복들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이 모든 축복들을 이상만큼 또한 그 이상 더 큰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약속을 믿고 또한 온전히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채우며 아버지 하나님 그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으로 우리들에게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자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아버지 약속해 주고 계신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없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음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한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그 신뢰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축복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삭보다도 아버지 그 큰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한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며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들을 아버지 축복들을 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단 한 명도 끊어지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과 아버지의 축복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길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자로 또 하나 죄인된 자로 정말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불쌍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 또한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를 지켜보아야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 몸으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과연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이제도 하나님을 알길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보고 싶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열정들 하나님 그 마음들 하나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내 품에 모시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그 열정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들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덮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 아멘. 그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아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 죄 가운데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던 우리들을 하나님 제대로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또한 믿음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모든 하나님 축복들, 하나님 그 언약들, 하나님 그 모든 사랑들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끝까지 그 약속들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채우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단 한 명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오사랑방에서 특송하실 때에 우리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사랑방에서 특송한 특송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오사랑방 한 명 한 명 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의 말씀처럼 이삭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축복들 우리 오사랑방 우리 목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삭과 같은 그 믿음과 순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작은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그 복음이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복된 손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 우리 찬양팀과 방송팀과 또한 새가족팀과 안내팀과 또 우리 임원들, 목자들,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헌신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삶,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요거를 같이 우리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일어나라 그러니까 웅성웅성하네요. 제가 오늘 순종하자고 얘기했는데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 어색한데 그냥 이렇게 그냥 따라 읽으시면 돼요. 너무 힘없이 읽으시지 마시고 내가 누구인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같이 읽읍시다 하면 이제 읽으시면 돼요. 자, 내가 누구인가? 나는 소중하다. 나는 더 이상 쓸모없거나 적합하지 않거나 무력하거나 소망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소중하며 특별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이며 그의 생명의 통로이다. 나는 열매를 맺도록 선택되고 세우심을 받았다.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나는 화목하게 하는 대사이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나는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나는 안전하다. 나는 더 이상 죄책감과 무방비의 상태로 고립되거나 버려지지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적으로 안전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정죄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모든 것이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확신한다. 나는 나를 향한 어떠한 참소에도 자유롭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질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되고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치심을 받았다. 나는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확신한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받았다. 나는 도움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 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에 마귀는 나에게 손도 대지 못한다. 아멘. 나는 완전하게 용납되었다. 나는 더 이상 거부당하거나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더럽지 않다.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용납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예수님의 친구이다. 나는 의롭게 되었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속죄해 주셨기에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나는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이다. 나는 성도로서 거룩한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 나는 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게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곧 나의 모든 죄들을 용서받았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다.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소중하고 전적으로 안전하며 완전하게 용납되었다. 아멘.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그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부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우리 상동 21세기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